신비 찬송 125장 합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올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그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그루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4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구유 안에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뻐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외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료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동안에 7번 연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시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라.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약속과 주의 말씀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 말씀으로 연단하여서 이 비참하고 비루한 세상에서 늘 주님만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9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다 같이 합시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79장 합시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심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금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종승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었습니다. 잠시도 주님 눈을 피해서 우리는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배운 것으로 인해서 살아가려고 뭉쳐진 우리의 모든 육체들입니다. 이런 나만의 가진 나의 것으로 이제 주님과 함께 대적하며 살려고 하는 나의 이런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눈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피하려고도 이제 숨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속성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잊고 이제 주님을 외면할지라도 주께서는 늘 우리 곁에서 이제 보호하시고 끝까지 데려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말씀 속에 우리가 빠져들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 허물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감추어 주시고 오직 말씀만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어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없으면 찬송가 168장 합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를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 성경 266페이지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상을 준다고 하니까 그 상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상을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고 있는 세상에서 기대하는 그 상은 하나님이 그런 건 어림도 없습니다. 이 상이라 하는 것은 상의 특징은 심는 자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다, 똑같아 라는 내용을 드러낼 수 있는 상이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거기 같은 페이지에 보면
바울로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음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상 안에 상을 딱 쪼개 보면 어떤 내용이 되어 있냐 하면은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상이어야 해요. 그 상이. 근데 보통 세상에서 상이라 하는 것은 그 상장과 상금과 상패를 본인 집에 가져가 버려요. 자기께 돼 버려요. 자기께 돼 버리면 내 것이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라는 것이 그 내용이 거기서 누락이 되고 거기 날아가 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상이 아니죠. 그 성경 전체를 볼 때 그는 마귀가 주는 상이에요. 무슨 전도 상이니 뭐 냉장고 먹거리 주고 이렇게 뭐 헌금 상이니 이렇게 공로상해서 상패 주고 이러는데 그건 마귀가 주는 상입니다. 성경 애웠다고 상 주고 저도 옛날에 저 청년부에 로마서 8장 다 애워가지고 대구 성일교에서 상 받았어요. 그거 쉬워요. 상 받았어요. 뭐 없어. 상 받았는데 그 뭐 무슨 의미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만약에 상을 대구 성일서 받았는데 그 상을 딴 데가 범목에 가게 되면 그 성일교회 목사 기분 나쁠 거예요. 상 우리가 줬는데 왜 지가 가져와요?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은 너는 영원히 상 주시는 분에 소속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상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상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한 상은 우리에게 주어지질 않습니다. 집에 불이 나가지고 잠자다가 전신 화상 옷을 입었다. 옷을 입었으면 그게 상이에요. 초장부터 너부터 심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꼼짝도 못하는 게 그게 상이란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불질렀거든요. 하나님께서 불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못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전신을 타버렸을 때 그게 상이에요. 이렇게 화상을 입은 나도 주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화상 입어도 니는 화상 입었나? 니 아이고 꼴보기 싫은 내 거 아니야. 버리지 아니하시고 화상 입어도 주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오실 때 자기의 생명을 내놨어요. 자기의 생명을 내놓았단 말은 보통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저쪽에서 뭐 내놓고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은 뭐 다 성령 받았기 때문에 화투를 막 진짜 화투를 꼴보기 싫어하겠지만 화투 치지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화투 치는 걸 상상해 봅시다. 화투 칠 때 특징이 뭐 이쪽에서 2장 내놓고 이래 내는 게 아니에요. 한 장 내놓고 한 장 내놓거든요. 그래서 소위 성도랍시고 교인랍시고 헌금 11조 내놓고 봉사 내놓고 전도 내놓으니까 예수님 쪽에서 내놓는 게 자기 생명을 낳아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이쪽에서 우리는 똥피살이 내놓으니까 저쪽에서는 광을 내놓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한 걸 내놓으니까 주님께서는 생명을 내놔버렸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섬주섬 우리 내놓은 11조인이 그다야죠. 아니 뭐 내가 이런 짓을 이걸 내놓다니 죄송합니다. 죄송하면서 뭘 우리의 생명을 내놔야 돼요. 생명을 내놓으면 주께서는 그 생명 더러운 거 돌아 어디시 내 생명 하면서 네 생명을 같이 그가 섞어버려. 그러니까 가져가 도로 줘버려요. 왜냐하면 가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가짜였습니다. 사람은 평생에 자기가 가짜라는 걸 몰라요. 이 탁본이라는 말이 있죠. 비스 같은데 종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탁본 뜬다 하는 게 있어요.
영주 푸사 그 근처 가면 그 저 체험 학습해서 탁본 뜨는 체험 학습 있어요. 비스코트 이렇게 해가지고 관광지 이렇게 탁본 떠보고 하는 데 있는데, 탁본이라 하는 것은 100장을 떠나 1000장을 떠나 원 피스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뭐냐? 탁본입니다. 전부 다 가짜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전부 다 인간들이 전부 다 가짜들입니다. 그 진짜 그러면 가짜가 있다라면 진짜가 있단 말이야. 진짜는 없어요. 진짜는 없는데 가짜들만 있어요. 진보는 없어요. 진보는 없고 가짜들만 있는 거예요. 이 가짜가 왜 가짜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게 마귀가 개입해서 그렇습니다. 악마가 개입해서 그렇게 가짜로 된 겁니다. 악마가 개입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는 그걸 진짜로 그동안 악마한테 속임을 당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악마한테 속았는데 왜 주님은 그냥 지켜보기만 하느냐? 그게 주님의 의도한 바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그 신약에 가서 중보자로 하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중보자란 말은 이 먼저 그 전에 역사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구약이 있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나라와 특징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특징은 중보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중보자 중심으로. 다른 나라는 그냥 인간들끼리 지혜와 힘을 합쳐서 혈통적으로 가까운 사람끼리 육적인 결합력에 의해서 시족이 커서 부족이 되는데, 그런 그 국가 체계를 이루어서 우리 집안은 우리끼리 그렇게 뭉치고 이렇게 다지자 라고 하는 것이 민족주의적인 국가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고 이 혈통이 아닌 약속에 의해서 이렇게 같이 뭉쳐진 결합된 형성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중보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 이름이라 하는데 그냥 중보자, 주의 이름 또는 중보자 중심으로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전쟁했죠. 그런데 다른 나라하고 전쟁하다가 약속의 땅에 가서는 이제 다른 나라하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 전쟁으로 퍼졌습니다. 내부 전쟁으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왜 자꾸 너 집안 중심이냐, 뭐 혈육 중심이냐고 그렇게 지적질 하면서 따지시면서 그게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교회가 그리스도 복음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데, 교회가 역사가 이제 10년 좀 지나다 보니까 이 집안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김씨 집안, 이씨 집안, 최씨 집안, 박씨 집안, 변씨 집안, 설씨 집안까지 이렇게 집안끼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권사 투표하게 되면 확 나가가지고 삐져가지고 한쪽 집안 나가버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느 지파인데? 네 족보 어딘데? 네 에브라임 지파야, 유다 지파야, 무슨 레이 지파야, 어느 지파야? 이래 묻는 거예요. 그렇게 묻는 게 아닌데 그렇게 물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 그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쳐다보고 사느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혜택을 잊고 그 효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걸 하나님의 약속을 쳐다봐야 될 텐데, 자기 집안은 레위 집안이니까 레위 집안끼리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내부적인 전쟁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왜 등장하냐? 원래 이스마엘 아브라함 혈족에 있는데 이삭을 집어줬잖아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천사 3명이 와서 약속해서 한 겁니다. 이름도 이삭이라서 웃었다는 거 약속의 개입이거든요. 혈통 노선에 약속에 의해서 투입한 거예요. 그 약속의 투입은 사람이 혈통 중심으로 유지한 사람한테는 상당히 이질적이고 배타심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혈통이니까
손에 만져지니까 이게 진짜인 줄 알았지 이게 가짜인 줄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혈통은 이 육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가짜입니다. 이건 나중에 흙이 될 거예요. 흙이. 이 중국 가니까 거기에 중국 가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모래고원이라는 게 있어요. 모래성으로 한 조각한 놀이공원이 있어요.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놨습니다. 모래로. 하지만 그걸 분양받는 사람 없어요. 그거는 모래로 만든 거거든요. 진짜 건물이 아니고 모래로 만든 거예요. 모래로 미키 하우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전부 다 모래로 만든 거고 돈으로 살 가치 없습니다. 나중에 바라보면 다 무너져요. 우리가 우리한테 투자한다는 것이 이게 미련한 짓이라니까요. 우리는 모래로 된 거,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다른 민족은 몰라요. 그러나 중보자가 개입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개입된 사람은 아는 겁니다. 내가 가짜라는 걸. 그럼 가짜라는 걸 안다는 것은 그 뭔가 외부에서 약속이 주어질 때 가짜라는 게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의 나는 가짜고 나의 진짜는 그러면 하늘에 있느냐? 나의 진짜란 자체가 없습니다. 나의 진짜가. 우리는 가짜로 사는 걸 그걸로 우리의 이문은 마감이 돼요. 없어져요. 우리의 원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원본은 애초부터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가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것을 보내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안 받아준다는 건 받아줄 수가 없지요. 선악과 떠먹어가지고 애초부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입장인데 그 추방된 사람끼리 그 데모한다고 해가지고 월급을 올달라 한다고 해가지고 그 뭐 하나님께서 그 시에 굴복해가지고 좋은 게 좋습니다 하고 계약직에서 정직으로 바꿔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의 정신이 그대로 녹아져서 이삭 언약이 되고 이삭의 언약이 녹아져서 야곱 언약이 되고 야곱 언약에서 12갈래로 갈라지는 겁니다. 12지파가 생긴 거예요. 12지파가 생기고 난 뒤에 처음에 주도권은 레이지파에서 주도권을 졌거든요. 모세 아론이 그게 레이지파예요. 그 사람들이. 레이지파가 되어서 중보자 노릇을 레이지파로서 중보자 노릇을 했지요. 지파가 12개지만 사실은 13지파예요. 요셉 지파가 둘로 갈라져서 에브라임 문하세 해서 숫자는 13이지만 이걸 12로 계속 유지된 이유가 레이지파가 빠져나와가지고 모든 지파의 대표자 자격으로 특수한 레이지파가 되어가지고 그 레이지파가 단독으로 하나님과 만나서 다른 지파는 레이지파가 제사 잘 드리는 그 효과와 그 은택을 입는 식으로 약속의 땅에서 곡식이 자라나는 그런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아니, 복잡해요 이게. 그냥 우리 보통 대한민국 민족도 사는 대로 살면 되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 가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짜기 때문에. 그럼 이스라엘은 가짜 아닙니까? 이스라엘도 가짜지요. 이스라엘도 가짜지만 이스라엘 안 게 뭐냐? 자기가 가짜인 걸 아는 거예요. 가짜인 걸. 다른 민족은 가짜인 걸 모르지만 본인이 가짜인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진짜를 얻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나를 가짜 되게 하신 분에 합류되는 겁니다. 내가 가짜 되신 분에 합류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설명하기도 이게 이해될 건가? 그럼 제 소원 아니니까 그냥 내지를 보겠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레이지파 중심으로 그렇게 나라가 하니까 이 레이지파가 또 착각하는 겁니다. 레이지파가 진짜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세, 그 사울, 그 한나, 사무엘 전부 다 이 레이지파예요. 레이지파가 완전히 정권을 쥔 겁니다. 새누리당이 정권을 지낸 거예요. 새누리당이 그냥 새누리당이 하도 당 이름 바뀌어간다 이제 헷갈린다면 이제 민주당이 아니고 그 레이지파가 할 때 하나님께서는 레이지파를 이것을 가짜인 걸 털통내는 방법이 유다지파를 준비했어요.
유다 지파를 준비했다. 유다 지파에 누가 나오냐 하면 소년 다윗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년 다윗, 우리 같으면 아이고 다윗아 네가 귀한 부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몽땅 우리 정권을 너한테 인수인계해 줄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이럴 줄 알았지? 세상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럴 줄 알았지요? 사사기를 보게 되면 성경에 사사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권력 쥐면 그걸 자기 세습화시키고 권력이 공고화되면서 이스라엘 내부에서 특정 혈족이 다른 것을 억압하는 그러한 악한 속성들이 이스라엘 내부에 번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사기에서. 그래서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 모든 사사들은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그 사사기 룻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숨겨진 하나님의 약속의 노선은 기성 권력에 관계없이 모함 여인 룻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보아스를 통해서 장차 올 이스라엘 왕이 마치 또 하수구 같아요. 숨어있어. 이게 밑에 표면화되지 않고 숨어있는 어떤 다른 노선에 의해서 이게 뒤집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뒤집기가 시작되면서 지파 내 권력 투쟁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생겨나는 게 뭐냐? 상실이에요. 상실. 잃어버린 거. 이 왜 상실이 중요하냐 하면은 중보자가 이 세상에 올 때에 곱게 오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중보자가 갖고 있는 받아야 될 영광과 찬양과 감사와 사랑과 공의로움과 그 모든 그 능력을 이 땅에서는 전부 다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잃어버려요. 그 잃어버린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 중보자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영광과 가치성이 그걸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잃어버렸다는 것을 그것을 품고 이 땅에 새싹처럼 돋아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숨겨진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성경이 전체로 통한다는 게 그렇게 쉽게 표면상 쑥쑥 빠져나간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보자가 계신데 중보자 하나님께서는 중보자 중심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처럼 그런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는데 정작 만들어진 이스라엘은 그 중보자의 가치를 어떤 의미로 모독하느냐면 우리 혈통 중심으로 내가 이 땅의 권력자라는 그 중심으로 그걸 압박하고 핍박해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받아야 될 영광과 찬양을 그걸 누락시키고 그걸 모독해버리고 뺏어버리고 이렇게 만들고 그걸 핍박하는 양식으로 이스라엘이 변질하려고 많은 겁니다. 왜 그렇게 돼야 되냐 하면 장차 오실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죽기까지 사람들 남독에 누가 그분을 호응하든지 반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무나 처참한 지경까지 내려가요. 노숙자 정도가 아니고 정치범으로 아주 마귀의 귀신의 대장으로 이단으로 간주되어서 처형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중보자예요. 늦게 오신 분을 다시 이야기합니다만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과의 어떤 자기가 뭔가 그럴싸하다고 할 때 하나님과 관계할 때 하나님 11조 했습니다. 교회 나와줬습니다. 충성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김장 100포기 담았습니다. 뭐 이런 걸 이렇게 쭉쭉 내놓으면 주께서 내놓는 것은 뭐냐? 내 생명 내놔버린 거예요. 내 생명을 놓으니까 하도 치면서 이쪽에는 뭐 피살이 나오나 저쪽 광이 나오니까 저쪽 다시 그다 드려야지요. 예. 네 건 내놓고 내 건 내놓아가지고 그래서 영광이 안 되거든요. 네 건 치워버리라 말이죠. 네 건 돌아가져가 다 돌아가져가고 오직 예수님이 내놓는 그 생명으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 걸 내놓으면 안 돼요. 교회 수십 년 다니면서도 천국이 뭐냐를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여전히 모를 거 앞으로 모를 거고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천국은 자꾸 예수님께서 운을 떼시면서 천국에서 소개하는 겁니다. 천국이라고 한다면 우리 같으면 그 뒤에 천국이 이 정도 살기 좋고 뭐 잔디밭은 몇 평이고 뭐 골프장 있고 뭐 어떻고 뭐 생명수 깊이가 몇 미터인데 헤엄치기 좋고 뭐 그런 그런 쪽으로 이야기할 것 같은데 천국이라고 해놓고 그런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원리를 이야기해요. 원리 모르면 좋은 것도 소용없다는 뜻이죠. 그 원리가 뭐냐 하면 포도원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포도원에 아침 10시에 놀고 있는 사람 아침에 10시에 불렀고 12시에 불렀고 오후 3시에 불렀고 마지막 1시간 퇴근 시간 1시간 남겨놓고 1시간 남겨놓고 5시에 그 5시에 또 부른 사람이 있어요. 올 때 전부 다 약속을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노동운동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천국은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천국은 뭐냐 하면은 인간들에게 천국을 무엇이냐 설명하는 것은 인간들은 상당히 쓸데없는 설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아무래도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화려하고 아름답고 천사들이 빠빠빠빠빠빠빠빠빠 지금 그런 좋은 곳에 있다는 거죠. 그걸 모방하기 위해서 성가대를 만들었잖아요. 성가대 노래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물론 성가대 뒤에 테너 베이스하고 뒤에 앉아가 뒤에 연애하든지 말든지 그건 관계없고 노래할 때는 괜찮다 이 말이야. 노래할 때는 신발 벗고 있든지 그건 뭐 그거는 이제 성가대 해보면 다 알지만 실제는 설교할 때 딴소 장난치고 하는 거 하지만 노래할 때는 노래만큼은 아름답잖아요. 왜 성가대가 아름다웠냐 하면은 우리 인간들이 천국은 이것보다 더 천사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천국에서 천사들이 아름답고 생각하는 것은 그 아름다움은 들려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인간들이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들의 극한으로 거기에 연장선으로 연장선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연장선은 반칙이에요. 단절이 돼야 되는데 영광 이 땅에서 진심이 아름답고 좋은 것 그런 것에 대한 극한의 상태를 천국이라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상상해 버린 겁니다. 현재 지금 서울에 9호선 연장하는데요. 그거는 돼요. 9호선 연장 노선 공사는 되는데 이 땅에서 깔아놓은 지하철은 천국까지 통하지 않아요. 연장 공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름답고 진리고 선하고 이걸 연장해서 천국은 이것보다 더 선하고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이것보다 더 착할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가짜를 늘어봐야 가짜밖에 안 돼요. 여러분 엿가락 늘리면 엿 됩니까? 소세지 됩니까? 엿가락 늘어봐야 엿밖에 안 되지 백날 늘어봐야 소세지로 변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뭐 예수님입니까? 지금 물이 엿가락에 물 소세지 변하게 그런 법은 없어요. 이 교회가 뭐냐 그냥 노는 데예요. 노닥거리는 데지. 이거는 천국하고 아무 상관없는 곳입니다. 교회가. 지금 알았어. 내 흥분 좀 가라. 아침 10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1시에 왔습니다. 자, 천국이 무엇이냐를 설명하는데 이게 왜 필요하죠? 이것부터 우리는 의아해야 합니다. 죽어서 가기만 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죽어서 가기만 되는데 그게 뭐냐 너희들이 가짜가 만든 중보자 가짜가 만든 삼일체 하나님 가짜 만든 하나님을 신봉하기 위해서는 천국하고는 관계없다는 겁니다. 제일 오후 5시부터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노동시간이 1시간이에요. 노동시간이.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온 사람이 있습니다. 노동시간이 3시간입니다. 한 시간 했는데 한 데나리온. 그 다음 받는 사람은 3데나리온 받을 걸 기대했는데 역시 한 데나리온. 그 다음에 12시 6시간 6데나리온 했는데 한 데나리온. 아침 10시에 온 사람 8데나리온 기대했는데 역시 한 데나리온 받았습니다. 구원받는데 자기의 노동시간이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데나리온 받고 임상 붙고 그냥 갔으면 주께서 일하지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가지를 안 했습니다.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왜 저에게 이만큼 적게 줍니까? 라고 했어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평소에 인간들이 전혀 천국을 모르는 채 천국에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들통나는 순간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천국은 어디 있느냐 하면 천국을 부숴버릴 때 그 부시는 기능이 천국이에요. 인간이 천국 갈 것이라 여기는 그 부시는 그 기능 자체가 천국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가짜가 가짜로 들통나지 않으면 그 안에 천국 갈 수 없어요. 가짜로 들통나야 돼요. 우리가 진즉에 알아서 우리가 가짜이지만 우리가 진짜로 행사하겠습니다 라는 것도 용납이 안 돼요. 그냥 가짜로 사세요. 오늘도 이 기쁜 소식 전해서 감사합니다. 그냥 가짜로 사세요. 뭘 해도 가짜예요. 뭘 해도 자기의 노동 시간을 남한테 양보해 줄 하능에 우리는 그런 마음가짐이 없습니다. 내가 힘든 건 내가 버린 내 돈 내 건데 뭐 네가 왜 가져가는데? 동량을 해줘요. 자선 낭비에 구제를 하지요. 그것도 내가 있는 여분의 것으로 주는 거예요. 거기 돈은 주지만 내 자존심은 더욱더 확대되는 겁니다. 손해본 거 없어요. 전혀 자비를 베푼다고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자비를 베풀면서는 나는 또 진짜 같아. 진짜 가짜가 진짜 행세하는 그런 위장술만 늘어날 뿐이지요. 그거는 주님 제공한 생명이 아닙니다. 가짜가 진짜 행사하는 하나의 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기죄를 아주 고발당해야 돼. 사기죄를 고발당해야 돼. 레위 지파가 권력을 쥐고 있다가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를 줘버리니까 하나님께 줘버리니까 인간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자기의 육적 중심으로 살아와서 왔는가를 그 중심으로 인하여 진짜 약속으로 오신 분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육적인 속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왜 상을 주시고 무엇 때문에 상을 주시느냐 하는 이 문제가 복잡해졌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간단하게 설명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이 여호와는 나는 방패가 되고 여호와는 너에게 상이 된다는 거예요. 상이. 방패라 하는 것은 어디에 서는 물건이냐 하면 이게 전쟁할 때 필요한 것이 이게 방패입니다. 그리고 상은 뭐냐 하면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나오는 그 전리품이 상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하게 되면 상이라 하는 것은 전쟁 없이는 상이 없다는 겁니다. 전쟁 없이. 그러면 하나님의 상이 되고 하나님의 방패가 되려면 하나님이 누구를 상대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의 상대자가 누구냐 하면 가짜가 진짜 행사하는 그들이 바로 전쟁의 상대자가 되는 겁니다. 전쟁의 상대자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로 전쟁을 벌려놓고 우리를 패배자로 만들어 놓고 그 패배자에게 승리한 자신의 몫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임을 주시는 효과를 발휘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일반이다. 일반.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내게 없는 상태에서 내 것이라는 걸 따로 챙기지 없는 상태에서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싸우시면서 상실한 게 있어요. 놓친 게 있어요. 사라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 받아야 할 합당한 영광과 찬양과 감사와 사랑이고 근데 심판을 할 수 있는 심판의 고난 같은 것을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혔습니다. 그것을 바로 상을 받은 성도가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들 때문에 주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뤘기 때문에
이제사 우리를 통해서 주여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그런 것을 내놓을 때 그게 바로 상이에요. 내가 얻고자 하는 걸 받아 챙기는 게 상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을 도로 내놓는 그게 상이에요. 이 상은 예수님만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마귀와 승리하셔서 이런 혜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께서 하신 공로를 이런 식으로 내놓습니다 하는 이것이 상으로 참여된 백성됨에 대한 확인입니다. 냉장고 금목걸이 아니에요. 전도상 아닙니다. 외줄 내었다고 상 주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을 우리에게 제공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짧은 문장인데 이 짧은 문장이 너무너무 어려운 문장입니다. 왜 어디서 어려웠냐 하면 우리는 이 우리라는 게 이것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생긴 우리가 돼야 돼. 이거는 현재 있는 가짜들의 집합의 우리가 아니고 우리의 원본의 우리도 아니고 예수님을 중앙으로 했을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 호출을 받은 사람의 집합을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집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밭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오직 아버지를 아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하나님을 몰랐으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했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말은 가짜 하나님을 진짜로 착각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그 틈새를 뚫고 진짜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분에 의해서 형성된 우리,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설명이 성립되려면 우리의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느꼈던 이 모든 이 가짜성을 이렇게 숲을 헤쳐듯이 해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마태복음 그 19장에 보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 곳에 내가 거기 있을 것이라 했거든요. 그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이 오신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서 호명당한 다가 2명, 3명이라도 주님이 호명한 그 자리에 그들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5,000명, 6,000명 된다고 주님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이제 2명 모이고 3명 모였으니까 주 자동적으로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네가 누가 불러서 여기서 왔느냐고 우리가 자문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에 이거 차 타고 왔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식당에 마트에 물건 사러 가면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니까 버스 타고 왔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사람이 버스 타고 왔다 택시 타고 왔다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뭐 하러 오셨습니까? 예, 물건 사러 왔습니다. 이래 되거든요. 주님께서는 그 한 걸음 더 물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배 들어왔습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라니까. 예배 들어온 게 묻는 게 아니고 도대체 누가 시켜서 여기 오게 되었습니까를 묻는 거예요. 왜야? 그런 모임만이 하나님의 뜻만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뭘 행하면 구원받습니까? 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이걸 구경하게 하시는 거예요. 호출해서 여기서 어떤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 교회가 아니고 학원이에요. 이제 추산 학원, 웅변 학원처럼 대입 학원밖에 안 돼요. 한 수 배우겠다고 배울 필요 없어요. 배워서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께서 호출하고 호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께서 호출하고 호명하실 때 그들은 수동적이 되죠. 예. 그러면 이러한 호출과 호명의 이런 작업에 있어서 제가 말을 좀 주저하는 이유는 이게 상당히 좀 난해한 이야기인데 그냥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졌다는 말은 세상을 품에
품고 웅크렸다가 펼친 거거든요. 세상 죄를 품고 어린 양이 되어서 웅크렸다가 사흘 만에 부활의 영으로서 성령에 의해서 다시 펼쳐지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린도전서의 이 3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직접 여기서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게 그 우리가 우리 인간이 거기다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해라. 뭐 이렇게 아주 우습게 이야기하면 내가 부활했거든. 그런데 부활했는데 아직 만지지 마. 너희들은 가지 못해.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거든. 내가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닌데. 내 아버지만 아니지. 오직 너희 아버지. 그런데 내가 내 하나님과 내 하나님은 아니지. 이제는 너희 하나님이지. 라고 급조 수정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게 애초부터 우리가 인간이 기대할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쪽에서 예수님 뭔가 작업을 해줘야 비로소 생겨나는 것이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 우리가 되는데 어떻게 생겨나느냐 하면은 주께서 세상 풀을 품고 이게 터뜨려 줘야 돼요. 터뜨려 주는데 그 터뜨리는 방식이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나옵니다. 제가 어렵다 했거든요. 참으세요. 할 수 없어요. 이거는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표적을 그때는 당신은 병도 잘 고치니까 요 앞에서 보여달라. 오병이어하니까 떡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팽창시켜 달라. 뭐 물을 걸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물 한번 걸어보세요. 우리가 목격할게. 그런 기적들을 요구할 때 아니 그런 거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기적 말고 진짜 내 기적을 마감 기적, 최종적인 기적, 모든 기적은 그 앞에서 기적도 아닌 걸로 다 없어져도 괜찮은 그런 기적은 뭐냐?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기적. 가정집회 할 때 병 고쳐 그런 데 믿지 마세요. 요나의 기적이 전부입니다. 요나의 기적이 뭐냐 하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다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수 상태에 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혼절되어 가지고 혼수 상태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약을 먹다든지 마취를 이렇게 수면 내시경 하고 이런 경험 했잖아요. 경험 해보시면 뭔가 그 깨는 순간에 뭘 느꼈냐 하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가 먹먹해지죠. 잡음이 먹먹해져요. 웅웅웅웅 이런 소리. 주님이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에 수장되어 있다가 사흘 만에 부활로 말해 다시 펼쳐지는 것처럼 이렇게 요나가 물 밖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악하고 엄란한 세대의 요소를 품고 있다가 바깥으로 나와버리게 되면 세상이라 하는 것은 전부 다 가짜들만 있다는 것이 이게 다 밝혀져 버려요. 가짜들만 있는 것이 먹먹한 상태에서 이것이 뭐냐 하면 주님께서 제대로 이야기하고자 했던 그 본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들 가짜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세상 끝이 있어서 끝이 아니라 내가 오는 순간부터 세상은 사실 끝난 거예요. 근데 사람은 끝난 것도 모르고 끝이 아닌 줄 알고 열심히 또 일하고 뭐가 언제 계약직이 언제 완성됩니까 해가 또 뭐 열심히 또 대우 빌딩에서 또 열심히 일하고 세상이 모두 끝나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나름대로 일을 해요. 주님께서 그저 먹먹한 상태에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야 우리에 해당되는 사람 이리 와. 우리 그러면 호출이죠. 두세 사람. 니는 우리 이제부터 우리거든. 우리라면 우리는 이미 끝났어. 우리가 장차 경험해야 될 끝을 미리 땡겨서 알게 되게 되면 끝에 가게 되면 우리도 요나의 고기 속에 있는 것처럼
끝을 가야 고향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 골로새서 3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생명 있는 곳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갈 수 있는데 이 끝을 먼저 만나야 해요. 끝을. 근데 이게 끝을 만드는 방법이 뭐냐? 먹먹함입니다. 세상에 대한 모든 그렇게 출세했다, 영광 얻었다, 뭐 이쁘다, 잘났다, 북핵 문제 어떻고 뭐 테러 문제 뭐 그런 기름값이 오르고 내리고 그 모든 문제가 먹먹한 건 자범이.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뭐가 시끄럽게 하네. 이 뭐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문 활짝 열릴 때 거기는 가짜들만 고데기처럼 모이고 있는 가짜들만. 진짜는 뭐냐? 끝났는데. 그 이미 끝났는데 왜 주변 사람들 끝을 모르지? 끝나버렸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여기에 젊은이, 늙은이, 어린애 이런 구분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냥 세상은 끝났네라는 그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방위라 하고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오늘 본문 8절 9절이에요. 심는 이와 물르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거 새롭게 생겨난 우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에. 그런 상태로 우리가 물 밖에 수장되었다 밖에 나왔다 봅시다. 그러면 당장 만나는 사람이 당신은 한 달 수입이 얼마냐? 어느 학교 나왔느냐? 당신의 아파트 평수는 몇 평이냐? 차는 뭐 타고 다니느냐? 뭐 그런 건 묻지요. 성격 좋으냐? 그런 걸 묻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잡담인데 가짜들의 게임에서 통용되는 게임용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그저 놀이동산에 가면 큰 회전차 있죠. 회전차 저는 안 타봤습니다만 이렇게 그 보니까 쭉 올라갈 때 꼭대기까지 올라가죠. 연인들 타고 올라가가지고 앞에 있을 때는 서로 전장에 있다가 꼭대기만 올라가면 뭐 서로 뭐 스킨십하고 이러가다 또 내려가면 또 꼭 싹 치다가 꼭대기 올라가면 또 가다 또 내려가면 또 점잖아. 그 회전차. 그 회전차처럼 이 세상에는 출세할 때 있고 낮아질 때 있고 정규직 될 때 있고 쫓겨나가지고 치킨 나가 마트한테 막 밀려가지고 망할 때도 있고 다 있어요. 있지만 아무리 높고 내려가는 같은 회전차 속에 있잖아요. 이게 내려갈 때도 맨 그 회전차 속에 있고 소속돼 있고 내려가도 하나님의 집이고 올라가도 집이고 내려가도 하나님의 밭이고 올라가도 밭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되고자 하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만들어지고 태어나고 비로소 그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그냥 놀이터예요. 그건 친목단체입니다. 의미 두지 마세요. 성령을 받아서 주께서 호출당한 사람끼리 우리는 세상에 잡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게 또 복음하면 또 필요하니까 뭐 이제 민주당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있는데 그건 이해해요. 이해합니다. 지금 시간에 들어보면 또 한나라당 이야기하고 내 이해되는데 근데 그거는 피곤해서 그렇고 복음을 너무 알아보면 또 피곤되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온 것은 세상에 들을 수 없는 이야기. 세상은 모두 가짜면 입이 끝난 상태인데 끝났는데 끝 다음에 뭐냐? 끝 다음에는 오직 주님의 생명, 주님의 천국의 원칙과 원리가 작용하는 효과와 혜택뿐이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겁니다. 출세했다고 까불대지 말고 내려갔다고 주한테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보다 더 버림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무리 상해도 우리 목숨 내놓겠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죠.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놨습니다. 그 앞에서 무슨 우리의 봉사나 우리의 구제나 11조나 헌금이나 어디 그거에다가 잽이 됩니까? 어디 그걸 내놓고 행사하려고 해요. 그거는 행사하고 위장하는 겁니다. 진짜도 아닌 게 가짜 흉내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성령도 못 받으면서 믿음도 없으면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 차 한 요령 알려드렸죠. 말씀에 순종한다고요. 순종해. 뭐 그래서 뭐 없어 그게 없어요. 예, 아침 10시부터 순종하고 어떤 사람 12시에 순종해봐요. 없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반이라는 말은 이미 하나님의 우리 전쟁이 아니고 나의 전쟁이 아닙니다. 주님의 전쟁에서 내가 노동해서 내가 힘들어 받은 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받은 상을 받았는데, 이거는 세상에서 우리가 똑똑하다고 만들 수 있는 돈이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금력도 아니에요. 출세도 아니고, 이거는 주님께 돌아갈 합당할 감사와 영광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 이게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것이 내가 받은 상이라 했습니다. 너 일해서 상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감히 나 같은 가짜가 주의 일을 하다니 라는 그런 기쁨으로 하게 된 그 자체, 이런 일에 하게 된, 종사하게 된 그 자체가 상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사랑을 찾아서 교회에 와요. 예, 그래서 사랑에 교인들이 관심 안 두고 사랑 안 두면 너도 잘났다 삐져가도 가버리는데, 이 세상적인 사랑의 결속이라는 것은 다 가짜들이 만든 거예요. 서울의 남산에 그 사랑의 자물쇠 하는데 그거 보면요, 한 사람당 3개씩 있어요. 여자하고 사귈 때만 달아가지고 자물쇠가 3개가 돼요. 파리의 뽕네프의 사랑의 그 자물쇠는 그 너무 해가지고 뽕네프가 지금 무너질 때 해가지고 지금 공사 중이랍니다. 인간들의 사랑은 자기가 가짜이면서 진짜인 채 하면서 내놓는 사랑이에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참된 그 주님의 사랑은 뭐냐 하면은 자신의 과거와 결별하는 거예요. 복음이란 우리의 과거를 쳐주지 않고 그걸 내쳐버립니다. 과거에 그걸 재현하려 하지 말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옛날에도 가짜고 진도 가짜인데 뭐 가짜끼리 비교해봐야 무슨 별다른 가치가 나오겠습니까?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가 놓친 게 그게 뭐냐? 그게 주님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입니다. 항상 주님의 생명을 줘서 그분이 바로 중보자지 다른 중보자는 없습니다. 생명 주신 생명 때문에 내가 비로소 마지막 때를 주께 감사하며 사는 것은,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이거는 특별한 여유입니다. 여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든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을 내가 내 식대로 만들어 가려고 부질없는 시잘데기 없는 그러한 노력을 얼마나 했습니까? 이제는 어디든지 주의 호출과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 가짜를 천국으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희생의 생명을 도리어 높일 수 있고, 그것만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어떤 험한 경우라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83장 합시다. 나의 맘에 수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속절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불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저승 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원해 줄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화평 없을 때 추한 죄인 용납하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한 맘 주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함이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께서 친히 펼쳐지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